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북부 정복을 묘사한 뒤에 가나안 땅 전체 정복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남부 지역들을 정복하자 그 소문이 북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인 하소랑 야빈은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끌어모읍니다. 1절부터 3절에 하소랑 야빈이 불러모은 연합군의 도성과 족속들 지리적 범위가 나오는데 아주 광범위합니다. 4절에 보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군단이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를 무수히 몰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력이 약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아주 강력한 전력입니다. 그런 말과 병거를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전쟁에 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와 연관의 8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력이 우세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하고 전력이 약하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시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준비나 인간의 전력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은 지극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고 또한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대파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획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전력이 되는 무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자면 이런 말과 병거는 계속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다 처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의도에서 주신 명령인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말과 병거들을 다 처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의 성읍들을 차례로 공략해 갑니다. 먼저 우두머리 성읍인 하솔을 쳐서 진멸하고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거주민은 진멸하되 성읍과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취했습니다. 이와 연관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럽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럼 이런 말씀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무시하곤 합니다. 사실 그것이 승리와 성공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도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승리와 성공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서 순종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와 성공이 순종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고 성공해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의 뒷부분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전체 정복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다, 그렇게 정복한 지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란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맨 아래 남쪽부터 맨 북쪽까지를 다 정복했다, 점령했다, 이 이야기를 1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은 가나안 땅 정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과의 큰 전쟁들은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읍들을 점령하는 소규모 전투를 다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성경으로만 보니 금방금방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보통 가나안 정복 전쟁에 걸린 기간을 6년에서 7년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살아남았고 다른 모든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저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마음을 바꾸며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완악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가나안 정복과 연관해 아낙 자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과거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이 아낙 자손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그 사이에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똑같은 아낙 자손, 과거와 똑같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느냐? 이스라엘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불신앙, 불순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백성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백성이 되니 과거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인족들도 능히 다 격파하고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의 제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대적도 이긴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과 순종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에 늘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능히 이길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 단락에서 유의해서 볼 것은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는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남겨둔 곳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 말고도 가나안 땅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들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남겨진 가사, 가드, 아스돗을 비롯해서 미정복지로 남겨진 지역들은 일단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23절 맨 뒤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과 종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현된 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과 연관해서 이런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점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속히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상실하면 그 땅을 차지해 누리는 일이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질 겁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이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남겨진 땅들을 제대로 정복해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믿음과 순종을 계속 보이지 못함으로 오래도록 미점령 상태를 유지하고 일부 가나안 족속과 공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아직의 구두 속에서 이스라엘이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구도는 오늘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누리지 못한 영역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아직의 영역은 계속 저 멀리에만 있을 겁니다. 이를 아시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천국,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누리지 못한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대적들,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주께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겸손히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주께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